안타까움과 희망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복음화가 다 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앙의 선진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의 교회는 웅장한 건물 속에 미약한 성도들의 탄식이 보였고, 그런 웅장한 교회에 다행히 한국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한국 사람이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은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에 물질로 모여 있는 곳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하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전 세계의 여러 곳곳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그곳에 가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의 교회 공동체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면 모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는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시점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기관인 교회는 어떻게 역사 속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과 교회에게 맡긴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약 12박 13일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약간의 시차 적응으로 피곤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 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속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6절에 보면 시작이 그러나 라고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부터 기록할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다 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특혜가 있었다면 그 특혜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 나타난 악영향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 그런데 이 좋은 조건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면 오히려 그 좋은 조건들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도구로 그들을 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오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폐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 폐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축복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아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으면 엄청난 복을 또 누렸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게 지금 잘못된 가치로 인해서 생긴 악한 결과, 엄청난 나쁜 영향의 결과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안에 가로가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뭐죠? 가로는 영원히 가로인가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입니다. 혈통. 그러니까 너는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이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유대인이고 선민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인격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바꿔볼게요. 어떤 가정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역사가 약 14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6대, 어떤 가정은 5대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6대까지 내려오고 5대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에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사자인 개개인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6대가 되고 5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이 전제되지 않고는 혈통이다, 가문이다, 이것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혈통과 가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서구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그 교회 건물 안에 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후손들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건물이 웅장한가? 제가 런던에서 교회만 찾아봤습니다. 교회만. 그랬더니 큰 유산으로 남을 만한 교회들이 마치 웨스트민스터 캐서럴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1차적으로 거길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구교가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타이밍이 딱 미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미사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가운들을 입고 미사를 집례하는데 여행자 몇 명하고 그 교회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지만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의 한 20배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가 천장 높이가 이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음향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그 큰 공간을
어디에 앉아서 똑같은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하기는 참 어려웠을 텐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음향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어요. 뒤에서 가만히 봤어요. 아들 녀석은 앞에 가면 더 하나님 잘 만나는 줄 알고 앞에 오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일 앞에 집례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저는 그 미사에 마음이 넓지 못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지갑을 꺼내서 큰 돈을 헌금을 하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너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인 줄 아냐? 다 알더라고요. 왜 헌금했냐? 저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니까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육신으로 인해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것.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의 인생의 큰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천주교 관계없이 자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의 문화도 중요하고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기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약속의 씨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서 개신교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곳이 그들이 부를 때 웨스트민스터 아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줄 알고 또 거기를 시간도 없는데 땀을 흘리면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당 앞에 가니까 역사 유물관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가운을 입고 저쪽에서 그 예배당을 구경하는데 티켓팅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나마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섬겼던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됐나? 교회당에 들어가는데 티켓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 티켓을 가지고 예배당을 구경하나?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가자! 그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맨체스터 들려서 친구 목사에게 제가 실망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에는 3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캐세럴, 그 다음에 아비, 하나는 채플.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못 알고 제가 채플을 안 가고 아비는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잠시나마
오해했던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하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영국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였는데 이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만은 교회가 이슬람한테 다 팔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영국 교회를 하나씩 접수합니다. 왜 이렇게 이슬람이 유럽에 활기를 치냐면 산업혁명 이후 유럽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어디에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머리를 써서 흑인들과 중동 사람들을 유입을 시켰습니다. 노동자로. 그들은 유럽에 와서 노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슬람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복지가 잘 실현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복지가 실현되니까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자기들 대신해서 흑인이나 혹은 중동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일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가정에서만 일을 해서 자녀를 최소 5명에서부터 10명씩 낳습니다. 그러면 자녀 하나 놓고 키우는데 또 놓고 또 키우는데 또 하나 놓고 또 키우는데 5명이면 10년을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자녀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할당된 복지 후생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와서 일 안 하고 계속해서 아이만 낳습니다. 그게 100년이란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유럽의 인구보다 이슬람 영향하에 있는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이슬람은 점점 강해져서 그 웅장했던 교회 건물을 이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 창문은 이런 그냥 창문입니다만은 영국 교회 창문은 전부 다 스테인 글라스로 너무 그 예술품의 가치가 있는 창문들입니다. 유리들입니다. 어떤 교회에 유리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추적해서 물어봤더니 이 교회 유리를 따로 떼서 그 유리만 파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에서 유럽에 직접 가가지고 앞에 파이프 오르간을 유럽 교회에서 떼서 분리해가지고 갖고 와서 한국 교회에다 설치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뗐다라는 얘기를 안 들어봤거든요. 가보니까 교회 유리창입니다. 유리의 이 역사적 유물을 다 떼가지고 그것만 판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쓰는 그 예배당은 유리창 없이 그냥.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대적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는다.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뭐가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뭐가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교회가 힘을 잃는다 그랬죠.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또다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커리큘럼 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다른 과목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는 더 발달했습니다. 문명은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삶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고 더 편리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영적인 문제는 점점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종교 행위하는 것, 그것으로 유럽 교회가 100년, 150년 전에 이미 그런 신앙의 행태들을 지나다 보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신자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도 똑같은 그런 현상을 안타깝게 미래에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픈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한국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똑같은 그런 현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을 가르치자.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셔야죠. 말씀을 배우자. 시작. 뭐 하자? 말씀을 배우자. 교회 와서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배울 생각만 하세요. 따라합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자? 말씀 배우자. 말씀을 잘 배워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첫 번째 무슨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남의 가정에 자식이 몇 명인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몇 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이것도 몰라요? 8명. 아브라함의 자식이 8명인데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본처의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찬양대 사라 그러니까 안 사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라가 있어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 중에 후처의 이름 중 가장 두드러진 후처가 하갈입니다. 하갈. 뭔가요? 하갈입니다. 하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본처를 사랑했냐 후처를 사랑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인간적인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를 쓴 이유는 이렇게 허물이 있어도 연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구원을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 사라와 하갈에 대한 자식이 낳게 된 것이 남녀의 사랑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있고 남녀의 사랑의 결과로 생기지 않은 자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것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사랑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얘기를 듣고 내가 생산할 수 없으니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우리 가계를 이어가자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설득을 언제 받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받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시간이 아브라함 태어날 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청년 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중년 때입니까? 장년 때입니까? 노년 때입니까? 노년 때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세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뭐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성의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경수가 끊어진 줄 알고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 붙여준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손 대를 잇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씨가 펼쳐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분명히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현실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 수도 없이 많잖아요. 땅의 티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바다의 모래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상황은, 현실은 이미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슨 약속이냐 이 말이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붙여준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시작이에요. 이슬람 교회의 시작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그 결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일로 이슬람이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면 유대인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인 사이에 싸움을 합니다. 그럼 뭔 싸움을 하냐? 우리가 진짜다라는 싸움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충동 족발 옆에 원조 족발 옆에 참 원조 족발 이렇게 싸움하는 거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가 진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슬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 갑니다.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약속의 씨는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왜 약속의 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이거 한 주 동안 안 받고 이렇게 교감이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어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손을.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자손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5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 몇 세? 90세.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사라의 90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성장해서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17부터 20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그 내용만 갖고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뭐 저런 하나님이 다 있어? 말도 안 되게 약속한 거 지킨다고 해서 줘놓고 또 다시 빼들어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야, 네 자식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네 노력으로 얻어진 거냐 아니면 내가 준 은혜의 선물이냐. 자,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사랑의 수고로 얻어진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진 은혜의 산물입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산물, 내가 준 거, 내가 너에게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보겠다 하는 테스팅으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100세 때는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120대 됐을 때는 이걸 알았어요.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신 자도 누구라? 하나님이요. 또 취하신 자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120세에 알았는 거예요. 욥은 언제 알았냐? 자기가 동방의 의인으로 수도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손들을 10명 거느리고 살 때는 몰랐는데,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마누라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모명이 질병이 생겨서 하루를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을 때, 그때 안 거예요. 내 인생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구나라는 것을 알 때, 이걸 신앙의 본질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힘으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또 다른 일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치 않지만 믿음을 갖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칠 때, 그때 고대 근방에 다른 타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던 최고의
신에 대한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아들 다시 제물로 바쳐도 좋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몰랐을까요? 이삭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좋다 하는 그 개념으로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서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나무를 각을 떠서 다 만들고 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놨다. 저기 가면 흠없는 양이 있다. 그 흠없는 양으로 제물을 대신해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신 이삭의 사건이 곧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씨앗된다. 이 말은 혈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삭도 하나님을 고백한 그 믿음으로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전반부의 내용만 지금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깨고 약속의 씨,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그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고백한 믿음,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대단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우월감 갖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우리 가정은 6대입니다, 5대입니다 하고 모태신앙으로 쭉 내려온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데 그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던 것이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서구 기독교 문화가 계속해서 쇠퇴해서 지금은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로 변질돼 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게 한국 교회에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아픈 현상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고 그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힘을 얻을 때 교회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밥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 하십시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교회가 뭐의 밥이 됐어요? 세상의 밥이 됐어요. 세상의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상은 나의 뭐다? 밥이다. 다시 할 거예요. 정확하게 큰 소리를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다시. 세상은 나의 뭐다? 빨리 끝내자 이거죠?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교회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버리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게 안타깝게 영국에 도착해서 처음 딱 텔레비를 켜는데 BBC 뉴스에 페리 뜨고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70년대 말에 한국 사회를 한번 크게 뒤집었던 오대양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잠잠해졌는데 한 30년 만에 또다시 세월호라는 배로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 일명 구원파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서 생긴 결과가 온 국민이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그 희생당한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그 주변의 학생들,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전 국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월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인용하면 한 개인의 신앙도 마치 세월호의 배처럼 저 세상의 바다에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과 탈법을 마음대로 일삼고 살면 언젠가는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세월호의 침몰이 세월호가 아니라 나의 지나간 세월이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의미 있게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